출애굽기 8장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점점 더 강도가 세게 전개되고 나가고 있는데 재앙의 대상은 모두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본장에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을 소개하면서 각 재앙마다 바로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생명인 나일강이 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왕과 마음을 지닌 바로와 이집트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기름진 옥토가 강둑에 쌓이게 되고 그곳으로 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인들은 개구리들을 창조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기고 여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헤카의 머리가 개구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들이 강을 떠나 궁궐과 침실, 침대 그리고 백성의 집으로 들어가고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 심지어 백성과 신하의 몸에도 뛰어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끔찍스럽고 지저분한 일이었습니까? 요술사들도 올라오게 하였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 재앙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요술사들은 그들의 은밀한 수법으로 즉 눈가림을 하는 교묘한 속임수로 바로와 신하들의 눈을 속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이미 생기게 한 개구리들을 모아다가 올라오게 했는지 아니면 사탄의 힘을 빌려 했는지는 언급되지 않지만 그들은 그 개구리를 떠나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간청하여 개구리를 떠나가게 해라 했는데요. 지금까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교만한 바로가 여호와께 간청하여라고 요청한 것은 개구리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진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바로는 개구리들을 떠나가게 하면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언제 기도해야 할지 말해주십시오 라고 했고 바로는 내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가 내일이라고 한 것은 하루가 지나면 개구리들이 자연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모든 개구리들이 죽어 악취까지 풍겼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가 숨을 돌릴 만한 듣지 않았다. 숨을 돌릴 만한 여유를 개구리 재앙으로 바로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는 표현을 말해주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는 겉으로는 교만하게 큰소리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근원이나 영혼불면의 진리를 외면하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힘에만 관심을 쏟는 간교하고도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도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게 되면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길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사야 2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입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큰 고통을 겪는 바로는 재앙이 다소 누그러지자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완고해졌습니다.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6번째, 9번째 재앙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재앙을 인해 사람들과 가축들을 매우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 있는 먼지가 다 이로 변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가 땅의 모든 티끌 가운데로 퍼져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곳에만 나오며 빈대 이 모기 등으로 번역되는데 이집트의 지리적 환경이나 사람과 짐승들에게 올라왔다는 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 이는 모기의 일종인 각닭이 학명을 티브리다 이집트인들은 세시로 숭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기보다 3배나 크고 다리가 길었습니다. 모기처럼 피를 빨지는 않았지만 징그럽고 혐오감을 주고 귀찮게 달라붙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눈이나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남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사람을 각닭이 같은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10월경에 물들이 많은 섭지대에 모기나 각닭이들이 많이 생겨 바람이 불 때는 하늘이 어두울 만큼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요술사들도 할 수가 없었다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 둘째 재앙은 교묘하게 눈을 속일 수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들이 흉내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 거짓 예전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 기록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요술사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재앙을 하나님이 직접적인 실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시로만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인정한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신적 능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있는데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 완고해졌습니다. 아마도 그는 왕실의 모기장이나 큰 깃들 부채만으로도 능히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